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9장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여기서 방백들이라는 것은 유다 왕들 중에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 등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가라는 것은 슬픈 곡조의 성격을 띠는 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방백들에 대한 애가를 짓도록 한 것은 이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해야 되고 그들을 목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들의 심판을 보면서 애가를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어미라는 것은 여기서 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들 가운데 엎드렸다. 사자들이라는 것은 유다 왕국 주위에 거하고 있는 이방 열국들을 가리킵니다. 그 이방 열국들을 여기서 엎드리다, 이것은 기대다, 휴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이방 열국 가운데 안연히 거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 새끼라는 것은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젊은 사자의 포악성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악하게 행동한 것을 가리킵니다. 동족을 학대하고 압제했고 살해까지 한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방이라는 것은 애굽 왕 바르느고를 가리킵니다. 아수리를 치러 가는, 자신을 대적하는 유다 왕 요시야를 죽이고 대신 그의 아들 여호야하스를 그의 후임왕으로 옹립했잖아요. 그런데 유다 왕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악하게 행하자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애굽 왕 바르느고를 올라오게 해서 그를 애굽으로 사로잡아 가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막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끼 하나를, 젊은 사자 새끼 하나를 취했다는 것이고요.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젊은 사자로 비유된 여호야긴 왕이 권력을 잡은 후에 이방 여러 나라들과 교제하며 교류한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 당시 국제적인 정세는 느부갓네살 왕 희하에 바벨론이 애굽을 패퇴시키고 건동 지방의 패자로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때입니다. 사람을 삼킨다, 이것은 여호야긴 왕이 백성에 대해 압제와 학대로 악정을 한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해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항무한지라. 여호야긴 왕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 거주지 성읍들을 해판 그런 악한 정치로 인하여 유다 땅이 황량케 됨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본래 유다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와 안식을 누리기에 적합한 땅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항목해 되었다는 것은 여호야긴 왕의 학정, 그로 인한 피폐함의 정도를 잘 보여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방이 둘러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거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유다 왕국 주위의 많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야긴을 직접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은 아니지만 바벨론의 세력을 등에업고 여호야긴을 공격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그 군대의 상당수를 주변 국가, 유다 주변 국가의 이방 나라에서 뽑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갈고리로 깨고 철록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철롱, 이 철롱은
사냥한 짐승이나 포로된 사람을 운반하기 위해서 철이나 나무로 만든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젊은 사자로 비유된 여호야긴이 사냥된 짐승처럼 포로로 잡혀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가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여호야긴의 처참하고 연약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고요. 석 달 동안 유다왕으로 악하게 통치하다가 바벨론 군대의 침입으로 그 어머니와 신복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항목케 하는 젊은 사자의 우는 소리가 이스라엘 산지에 들리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항량케 했던 여호야긴 왕의 잔악함, 강포함, 그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실가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내 피, 어미 이렇게 하는데 어미는 유다 왕국을 가리키고 내 피는 유다의 왕통을 비유합니다. 처음에 유다 왕통에 의해서 세워질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견실했음을 나타내는데요.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유다 열왕의 표본이 된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물이 많으므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 땅에서 생활하는데 충분할 만큼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실가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다.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세력면에서 번성하여 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그 가지들은 경강하여 건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데 가지는 다윗을 이은 유다 혈통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키가 높고 뛰어났다는 것은 이제 시드기야 시대의 왕국이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탁월했고 번창한 가운데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계속해서 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이어서 왕이 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가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경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 포도나무가 온전히 당했다.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상태로 처해졌다는 뜻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당한 패망의 처참성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던 시드기야 왕. 그래서 그 실가는 동풍에 마른다. 그것은 동풍은 바벨론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침입으로 피폐해지고 유다의 왕통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서 심긴 바 되고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 바벨론 지역을 상징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이제는 이전에 누렸던 풍요로움, 정치적인 권력 등을 누리지 못한다. 삭막하고 피폐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것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음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가를 태우니 건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요.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지 중 하나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는데요. 시드기야 왕의 제약과 하나님의 섭리에 거스린 반바벨론 정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불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고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황폐케 한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건세 잡은 자의 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왕국이 패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적 다윗 왕가의 후손 중에는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가 없음을 암시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왕으로서 다윗의 위에
이를 이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신 것이고요. 에스겔서 19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왕들의 죽음을 노래하는 애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아하스의 마지막을 여기서 말씀하는데요. 역사적 사건을 볼 때 여호아하스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물 움키기를 베어 사람을 삼킨다는 표현은 여호아하스가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가 행한 악, 잔인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았다. 이 표현은 애국과 그 동맹국들이 여호아하스의 침략 정책을 보고 그를 잡으려고 함정을 놓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너그에 의해서 여호아하스가 사로잡혀간 사실을 비유한 것이고요. 여호아하스의 행동은 이스라엘을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려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그것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방의 문화에 힘입어서 이들은 자기 제약으로 완전히 백성들을 그들이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의 종말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여호야긴 시대를 여기서 애가로 만들었는데 그 종말이 이렇게 애가로 부를 만큼 완전히 비참하게 전락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극에 달하여 성을 해파하고 땅을 항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왕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기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명을 망각한 이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호야긴의 결국은 석 달을 치료하는 동안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고요. 여호와의 전이 이방인에 의해서 해파되는 비극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포로들과 함께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악한 고집대로 행한 자들은 허무한 최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가는데요. 유다의 말기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종말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요.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유다의 패망을 생생하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는데요. 포도나무 가지가 꺾인 상황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를 비극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인도하는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던 다윗도 인간적인 한계와 실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른 왕들은 더욱더 많은 실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흠이 없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우리가 소망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해내시는 만왕의 왕 만주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자기들의 위치와 특권을 상실할 때 결국은 심판,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공동체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야 된다, 지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아무 무관한 관계면은 하나님께서 연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고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세운 그 왕들이 다 인간의 연약함, 죄성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왕들의 죽음을 노래하는 애가입니다. 이 애가는 하나님의 슬픈 그 마음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결국 하나님 뜻을 어기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애가를 짓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애가를 지어서 슬픔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바로 지도자의 잘못, 그릇된 행위,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파멸을 초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지도자의 위치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 안에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로 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었사오니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처럼 깊이 뿌리가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